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1차, 2차 아람과 전쟁을 했습니다. 아람 왕은 베나닷이거든요. 오늘 이 아방이 이제 전쟁을 해서 두 번 다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승리할 만한 조건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앞에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겠지만 앞에 살펴보면 전쟁을 할 때 아방이 항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반대를 했거든요. 방백들도 그렇고 왜 우리가 항복합니까?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든 것은 그들을 어찌됐든지 이제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막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기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대패를 하죠. 그리고 많은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제 죽고 도망가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왕도 이제 그 베나닷이죠. 베나닷이 이제 도망가서 굴에 이제 숨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방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그 31절 한번 읽어보죠. 31절 읽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옷을 입고 할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이잖아요. 통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모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인자하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베옷을 입고 머리에 띠를 띠고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줄 거다. 그래서 이 왕이 신하들을 보내요. 그래서 또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이 아람 왕이 그 사람을 보냈는데 아방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포로로 잡았는데 형제입니까? 이게요, 요 상황 속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이 아방의 교만입니다. 극도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베나닷이 살려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왕의 종입니다. 본인을 이 아람 왕의 베나닷이 아방에게 신하예요. 신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해진 아방이 그래 형제지 이렇게 또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이제 32절에 그 얘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뭐라고요?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베나닷이 이겼으면 아방을 살려줬을까요? 죽였을까요? 죽이죠. 그런데 형제라고. 그리고 이번에만 1, 2차 이렇게 전쟁한 게 아니에요. 그 양쪽 부친들 대에도 엄청난 전쟁을 해서
사실은 이 아람이 많은 성을 가져가 버렸어요.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형제입니까? 원수입니까? 원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그들을 뭐하라고? 진멸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져서 내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느냐? 30절, 3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허영제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줬어요. 형제라고 하면서 놓아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요 상황에서는 아주 대인배처럼 이제 원수를 내 형제라고 하면서 놓아줬어요. 베나닷이 야, 진짜 내 형제다 그러고 돌아갔을까요?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22장 이렇게 가면 누가 죽었을까요? 네, 아방이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 베나닷이 아주 끈질기게 추격해서 아방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예고가 된 겁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포로를 왕 네 맘대로 내줬으니까 그 베나닷 왕을 대신해서 네가 이제 죽을 거고 대신하고 그 아람의 백성들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마치 전쟁에서 누가 잘나서 이긴 것처럼 이 아방 지가 잘나서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주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부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에 가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망할 짓을 지금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줬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게 만들어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왕을 포로로 잡았으면 누구한테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이 저질러진 거예요. 그때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선지자가 나를 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칩니다. 그랬더니 너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치라고 한 건데 네가 안 쳤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좀 지나 이제 사자가 뭐예요?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 자리에 죽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치라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차렸는지 상처가 날 정도로 때렸어요. 그건 뭐를 말하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나를 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겠다는 얘기예요? 아방을 그렇게 쳐서 이제는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5절, 36절 읽으면 그 얘기거든요. 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를 해요. 37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 무명의 선지자가 그 상처를 입은 얼굴을 가지고 수건으로 이제 가렸어요. 그래 가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본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건을 둘러쓰고 이제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가 왕이 지나갈 때 물어요. 뭐를 묻느냐?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전쟁에서 포로로 하는 사람을 잡았는데 군사에게 이 포로를 잘 지키라고 했는데 포로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왕이 처벌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포로를 잡아왔는데 포로를 놓쳤다고 하면 그 포로를 놓친 그 사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처벌해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한 이유가 뭘까요? 왕이 빼도 박도 못하는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왜 그러면 그 왕을 놓아줬습니까? 그래서 그 심히 근심해서 궁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을 이제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38절 보면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온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놓쳐버렸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네가 당하는 게 맞지.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자, 41절에 보면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을 하고 하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왕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포로로 잡아온 이 포로를 지키라고 했는데 놓쳐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대로 당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드러냈습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42절이 이제 결정타를 날려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이 말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제 선지자가 누구의 말을 전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자, 요 말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만든 것은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도록?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람의 베나닷은 늘 아주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고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신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를 생파하도록 만들었어요.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한 사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손으로 뭐 했어요?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그래서 앞에 이제 뒤에 22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베나닷이 추적을 해서 아합 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아합 왕은 베나닷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형제라고 했잖아요. 형제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타협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형제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던 형제예요? 지금 포로입니다. 포로. 전쟁을, 이 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뺏으려고 쳐들어온 이 왕을 향해서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극도로 이 얘기는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내어줬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베나닷은 살고 아합 왕은 어떻게 됐어요? 죽는 일이 생기고, 또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이라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백성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비참해진 거예요. 지금 앞에 이미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20장 8절에 보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신을 보냈거든요. 항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이 베나닷 왕에게 그냥 항복하고 통째로 다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요청을 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맞짱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했어요?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백성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한다고 그랬으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또 죽어야 되는 끔찍한 일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베나닷을 죽이고 이 남아있는 자들까지 철저하게 진멸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다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왜 문제가 생겼어요? 타협해서 생긴 거예요. 결국은 왜 그랬느냐? 극도로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갔느냐? 자,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해서 돌아갔대요.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절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